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고 능력 주시는 놀라운 주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피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케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네, 오늘은 감사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얻을 수 있는 진리, 지혜, 그 내용들 중에 참 중요한 내용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 우리가 육체를 생각할 때 흔히들 건강 검진을 하죠. 그래서 나의 지금 건강이 어느 상태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어떤 건강 검진을 할 때 나의 신앙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냐 알 수 있는 거는 나의 신앙에 지금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면은 그거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혈압만 보면 금방 이 사람이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피만 뽑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감사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뭐 더 좀 축소해서 얘기해서 이번 주에 감사가 있었는가? 건강한 신앙. 어제 나에게 감사가 있었는가? 승리한 하루.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기도, 말씀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감사라는 측정 내용 이것이 나의 신앙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말씀 잘 읽고 아무리 교회 출석 잘해도 감사가 빠졌습니다. 그거는 그냥 내 삶 가운데 신앙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다 이렇게 응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십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거 제대로 하나만 지키면은 위에 1, 2, 3계명 밑에 5, 6, 7, 8, 90을 온전히 지키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 하나를 잘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이제 그거죠. 미국 같은 경우도 후손들이 나라를 망쳐서 그렇지 기초는 좋은 나라예요.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뭐 신대륙으로 이동했다 그러는데 이동하는 가운데 102명이 굶어 죽고 그리고 뭐 험한 풍랑 파도 타고 신대륙 왔는데 뭐 왔더니 뭐 병도 돌고 근데도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들이 뭐냐? 불평이 아니라 감사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감사 예배. 1789년에 그게 전통으로 생겼죠.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조지 워싱턴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쭉 가는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악한 마귀는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때 배웠다는 사람 하나가 등장하죠. 계몽주의 그러면서 3대 대통령 들어봤을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 추수감사절 폐쇄하자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추수감사절 없애버리자. 그 뿌리가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가지고 추수감사할 게 뭐가 있냐, 우리가 일으켜 세운 나라인데, 뭐 이런 정신으로 접근했어요. 그게 또 먹혔나 봐요. 먹혀가지고 언제까지 싸웠냐, 16대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 때까지 추수감사절을 없애냐 마냐 이거 갖고 막 싸웁니다. 근데 에이브람 링컨 때 추수감사절이 복원이 되죠. 이제 지키는 걸로 흐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이게 또 비로소 확고해졌느냐, 1941년인가요?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있을 그때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면 인종차별이다 보다 뭐 정리도 안 된 나라, 대통령도 정신이 없는 것 같고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나라 미국 같아 보이지만 전 세계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노는 나라는 미국이죠. 선조들이 잘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놉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가정사에서 이런 전통을 삼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은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거나 그러면 공휴일 하나 만드세요. 우리 가정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쉬는 날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야. 그런 기념일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 로망 없대요? 자매들 같은 경우는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이가 오늘은 감사하는 것으로 맛있는 거 먹는 날, 그런 거 지정해 놓고 색칠해 놓고 믿는 남자랑 만나야지만 가능한 얘기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희박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막 다이어리에 뭐 기념일 챙기고 그러는 것 중에 맨날 뭐 쓸데없는 것만 챙기지, 내가 이날은 감사하는 날이야, 오늘은 휴가 내고 감사하는 거에 집중해보자, 오늘은 감사 여행 떠나보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지 배불러는 거, 전부 다 지 낭만 즐기는 데만 막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본적인 걸 몰라요. 감사하는 걸 모르죠. 감사를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능력적인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잘 드려야 돼요. 감사가 나의 신앙의 지금 현재 건강검진, 혈압 수치 그거 보여주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에서 1등 되는 교회, 노크교회, 또 감사에서 1등 되는 노크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하냐 그러면 첫 번째 찬양으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6장 25절 한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찬양한다는 거 아니라 마음속으로 뭐 할 수 있지만 입으로는 궁시렁궁시렁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고 침묵할 수도 있고, 제가 그럴 기분인가요? 오늘은 뭐 컨디션이 뭐 이딴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찬송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감옥 아니에요? 이거 지하 감옥이거든요. 지하 감옥, 일단 시각적으로는 감사 원천 봉쇄. 뭐 지하 감옥 그럼 냄새 좋나요? 뭐 습기 꽉 차고 곰팡이 가득 차 있고, 그 옆에 뭐 죄수들 뭐 다 욕하고 있고 침 퇴퇴 뱉고 있고, 근데 찬송이 나왔다. 대단한 거, 이게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 이게 사실은 어떤 마음에서 온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셨고 우리 가운데 감옥이지만 비록 우리를 감옥이지만 우리 가운데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찬송은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해요.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다. 오늘도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가장 빠른 방법 알려드릴까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보다 빠르게 체험하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찬송가 부르기 시작하죠. 거의 찬송가 부를 땐 저 혼자 독창하는데, 찬송가는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제가 이게 어른들 예배 인도할 때 빠른 곡이랑 느린 곡에 시간을 재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오전 11시에 시간이 딱 되면서 뒤에 사회자 목사님이 동을 땡 치고 팡 들어가야 되니까 11시에 맞춰주는 거를 하려면 저 뒤에 시계를 보면서 10시 57분 20초 막 이렇게 초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빠른 곡을 몇 번 할 것인가 느린 곡을 몇 번 돌릴 것인가가 보면서 시간을 재면서 넘겨야 돼요. 그때 이제 계산이 나온 게 빠른 곡은 2분 템포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느린 곡은 3분 딱 정해져 있어요. 머릿속에 쟀어요. 그래서 나 그때 놀라운 거 뭐냐면 2분 3분인데 이때 무슨 일이 사실 있을까. 근데 2분과 3분 안에 4절을 부를 수 있거든요. 1, 2, 3, 4절 엄청난 예수님의 구속사가 정리가 되고 내 삶의 일생이 쓰러진 데서 천국 가서 주님 보는 날까지가 이 4절 안에 정리가 되더라고. 그 능력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가만히 멍청하게 멍 때리는 사람도 찬송가 부르기 시작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그죠? 보혈의 능력까지 가는 거예요. 그죠? 내 구주의 수를 더욱 사랑, 숨질 때 하는 말 더욱 사랑. 와, 이게 2분 3분 안에 부스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찬송의 능력이죠. 야, 찬양하면 임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 찬양할 때 예수님이 느껴지고 찬양할 때 예수님의 임재가 폭발하는 게 기독교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런 거죠. 그 교회를 쇼핑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의 한 대단하더라고. 한 그 주일 예배만 드리면은 1년에 52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대단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찾아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근데 물어보면 조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도 있어요. 조사 일부러 그냥 뭐 교회 다니려고 하는 것보다 탐방하러 다니는. 근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그러면 1위가 뭐냐면은 찬양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반면에 뭐 찬양이 뭔가 약하고 비실비실하다. 그러면 전체가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약하다라는 거예요. 약하다. 건물이 으리으리해요. 뭐 약간 사람들이 미소로 막 반겨줘요. 근데 찬양은 뭐 앞에 요 정도만 이렇게 움직이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있고 그럼 능력이 별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내용을 보면 찬송의 내용이 막 흐르는데 주일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백그라운드가 천국입니다. 천국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천국 가면 설교를 할까요? 설교가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설교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뭐 예수 믿읍시다. 뭐 이미 통과한 사람들인데 그런 얘기는 천국 가면 설교는 별로 없을 것 같고 기도도 뭐 예수님이랑 맨날 놀러 다니고 뭐 예수님 눈앞에 있는데 주여 뭐 내 고난을 뭐 그런 기도도 이제 없을 것 같고 천국 가면 주로 천국 가면 찬양을 많이 해요. 찬양.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세세토록 영광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보면 전부 다 찬양이에요. 찬양. 그래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길이 뭐죠? 찬양이죠. 찬양을 할 때 천사도 착각한다 그러죠. 여기가 천국인가? 근데 알고 보니까 감옥이야. 지상이야. 힘 있는 찬양이 바로 뭐냐? 천국을 맛보는 길입니다. 기도와 말씀보다도 천국을 맛보는 길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할 때 그때 막 하나님의 임재가 터져 나오고 막 거기서부터 막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 개척하고도 한 번도 쓰지 않았던 용어인데 준비 찬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준비 찬양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설교도 중요하지만 준비 뭘 준비하는 거예요? 찬양 준비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준비 찬양은 말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많이 잘못됐죠. 찬양 자체가 벌써 예배인데. 그 기독교 심리학자 중에 한 분이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우울증 걸린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혹시 삶 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없대요. 찬양이.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찬양은 속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의사가 하니까 좀 신빙성이 있죠. 찬양하면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하면 찬양만큼은 쇼를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근히 참 이상한 성격인데 찬양 앞에서 열심히 하면 또 뒤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뭐 하나님께만 보이자. 그걸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일단 모르겠고,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사람들 위축시켜가지고 괜히 자기도 열심히 하다가 이거 사람에게 보이는 거 아닌가? 그걸 자기가 어떻게 하냐고. 자기가 진심으로 올려드리면 되는 거지. 그런 딴지를 걸어가지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만큼도 그 사람조차도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게 만들죠. 정신 차려야 돼. 너무 빠졌어 찬양에게. 그렇게 만드는 게 참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 왜 찬양이 열정적으로 터져 나오는 걸 막습니까? 여러분, 찬양은 의외로 이게 주님 앞에 드리는 쇼냐 아니냐 이렇게 논할 게 아니라 찬양 자체가 쇼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을 열심히 열기 가운데 드리다 보면 누가 제일 못 버티냐면 이단이 못 버팁니다. 어색해하든지 아니면 나와서 회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찬양할 때 계속 안 기쁜데 기뻐서 할 수 없죠. 그래서 막 내가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이 아닌데 끝까지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찬양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 아시죠? 병들이 낫던다. 병들이 그렇지 보혈의 능력이지 예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지 가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 사실은 그게 몸이 나의 신앙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냐면 그때가 가장 많이 찬양할 때야 얘야 그거예요. 그 신호 보내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지 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찬양하고 싶지 않아. 악한 마귀가 우리를 냉각시키고 있는 중이에요. 찬양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고 찬양하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얘기를 할 우리의 순간은 우리가 그것을 허용할 정도의 교만할 정도의 자리에 오르는 시간은 없어요. 여러분, 능력과 권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능력과 권리. 여러분이 찬양 안 할 능력도 있어요. 당연히 안 할 수 있죠. 오늘 찬양 안 해, 그죠? 능력. 근데 찬양 안 할 권리는 없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운전대를 휙 돌릴 능력은 돼요. 뭐 차도 있고 또 내가 이 차 시험해 보려고 핸들대를 돌릴 능력은 있죠. 그러나 8차선 중앙선을 가면서 이 능력은 있어도 돌릴 능력은 있어도 8차선 고속도로에서 유턴할 권리는 없다고. 근데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돌리면 되죠, 뭐 사고 나죠. 그 능력과 권리.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거죠. 그 혼전순결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혼전순결 침범할 능력이 있어요. 건강한 체력에 뭐 사랑하는데 근데 혼전순결할 권리는 없다고. 능력과 권리가 이게 구분이 안 되니까 지금 혼전이 오는 거거든요. 술 마실 능력은 있지만 술 마실 권리는 없다고. 그게 머릿속에 탁탁 있어야 돼요. 내가 찬양하지 하고 싶지 않아. 찬양하고 싶지 않은 능력은 되지만 입 닫아버리면 되죠. 그러나 찬양하지 않을 권리는 나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이 마음속에 바울과 신라가 그런 거죠. 찬양하고 싶지 않아. 과목인데 무슨 찬양해. 오늘 찬양할 기분 아니라니까. 찬양 안 할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찬양하지 않을 권리는 나에게 없어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래서 능력과 권리를 좀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는 찬양 안 할 권리가 없어. 찬양 안 할 능력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찬양할 권리가 있어. 언제나 이 찬양으로 감사들을 돌리고 찬양 앞에 주님 앞에 임재를 맛보는 찬양의 능력 가운데 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기도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원망이 아니라 기도 그랬어요. 원망할 수 있죠? 세련되게 주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시아로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 여기 데리고 온 거 주님 아니에요? 점치는 여인 고쳤더니 감옥이라고요? 결국 기껏 고치기 내가 싫다고 했잖아요. 괴로워했잖아요. 고쳐놨더니 저를 감옥에 결국 감옥이네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섭리를 믿었죠. 섭리.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계셔. 섭리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고 계셔 그거예요. 그죠? 뭔가 일을 벌이고 계셔. 근데 그 일이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기도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뭐 하래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 주세요, 주님 보여주세요, 살려주세요, 눈물 펑펑하는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현장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에 감사가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 간구로 감사, 기도를 많이 하고 감사를 많이 하면요, 사실은 염려를 할 틈이 없어요. 조금 염려가 올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고, 조금 더 염려가 올 것 같다 그러면 간구하고, 조금 더 염려가 올 것 같다 그러면 감사하면 사실은 이 염려가 들어가고 싶을래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일종의 양념과 같습니다. 찬양할 때도 감사가 들어가고, 그치? 기도할 때도 감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여기 약간 이원론되어 사람이 있어요. 찬양할 때는 엄청나게 기쁘게 감사하고 막 하는데 기도만 들어가면 막 주님 앞에 막 반항하고 막 소리 지르고. 아니죠. 여러분, 그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주로 요구를 합니다.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아빠 뭐 사와, 엄마 뭐 사와. 요청은 한 100가지 정도 돼요. 근데 부모가 뭐 합니다. 그런 거 다 들어줘요. 밥 차려줘, 뭐 갖다 줘, 해줘요. 근데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금방 알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감사하지 않으면 해주면서도 섭섭해해요. 근데 10번을 해줬어요? 근데 한 번을 감사해요 부모님, 딱 그 소리 들으면 피로가 확 풀리는 거죠. 아이고, 우리 자녀가 다 컸구나. 아빠 엄마한테 감사도 하네. 철들었네. 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10번을 주시면은 10번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하실까요? 이놈아 인자 감사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죠? 이놈 이제 신앙이 그래도 많이 성숙했네. 그래서 여러분, 삶에 기적 있는 삶, 기적 있는 삶 좋아하죠? 그게 어떤 삶이냐?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어떤 삶 속에서 잘 되는 거에서도 감사하는 거 말고 잘 되지 않는 거에서도 감사하는 삶. 그게 진짜 능력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10번을 다 해줬는데 좋은 거 줄 때만 감사하고, 조금 이 뒤에 좋은 걸 숨겨놓고 안 좋아 보이는 거를 선물했더니 벌써부터 막 힘들어하고 그 입이 나와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얘가 이 뒤에 더 좋은 게 있는데 안타깝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스코틀랜드에 조지 마테슨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 글을 쓰면서 시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이끌어 주셨다. 근데 그 이끌어 줬던 내용이 사실은 내가 지금 장미꽃과 같이 피었지만 그 나를 이끌어 주신 주님은 그 가운데 장미꽃 가시 같은 것도 다 포함시켜 주셔서 나를 이 시간 꽃피게 하셨다. 참 이 시인다운 시각인 것 같아요.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내 삶의 장미꽃을 놓고는 수천 번 감사했지만 장미꽃 끝에 중간중간에 달려있던 그 가시 가지고는 감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평안, 평탄, 평안 이거 가지고 감사했지만 중간중간에 있었던 십자가의 가시 이것 갖고는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 그 보상만 바랬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 장미꽃의 영광뿐 아니라 장미꽃 가시에게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거 참 시인답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찬양도 있죠. 그래서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 날 구원하신 주께 감사, 그 찬양도 있지. 이분의 시에서 따온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근데 없애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안 없애주시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구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나온 게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해죠. 찬양마다 다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제가 보면 이게 강점을 가지고 똘똘 뭉쳐있을 때 성공하는 예보다 강점을 가지고 실컷 잘 가는 것 같다가 하나님이 한번 툭 쳐서 약점이 팍 노출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서 성공하는 예가 훨씬 더 많다고. 거의 대부분이죠. 이런 경우가 약해졌을 때 하나님 붙잡아서 승리하는 경우.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지,
강점, 성공, 무실패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악한 마귀에게도 치명타입니다. 얘는 조금 충분히 불평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줬는데도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감사를 해버리니까 사탄에게 카운트 펀치 맡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 앞에 지금도 사탄도 일하고 있죠. 근데 충분히 감사하지 않을 만한 일 툭 던져주면 그때마다 불평하고 그때마다 불만을 한다. 그거는 뭐 사탄이 참 좋아할 거죠. 아, 효력이 있군, 먹혔군. 그런데 얘는 충분히 감사하지 않을 만해. 야, 이거는 감사하는 거 좀 힘들지 않냐? 이것은 진짜 솔직히 진짜 평소에 진짜 요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힘들지. 근데 그것마저도 감사한다? 그럼 사탄이 진짜 도망가죠. 그치?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사탄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루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는 굉장한 능력이 있는 거죠. 오늘 감사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봤는데 감사하는 순간 사탄의 벽들을 무너뜨리고 그 성들을 허물어뜨리는 능력이 있고 감사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감사할 수 있고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구나. 감사가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키가 되는구나. 그리고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통해서 내 신앙이 체크가 되는구나. 언제나 이 감사 가운데 서서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 있는 믿음의 종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월요일날 아침 누가 감사할 게 뭐가 있나요? 없죠? 바쁘게 오늘부터 뛰어야 돼. 어제 잘 쉬었어. 뭐 이런 내용 어제를 추억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우리는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이 월요일에 그리고 뭔가 더 바쁠 것 같은 이 월요일에 그리고 남들은 다 바쁜데 나는 안 바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한마디로 아직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때 감사부터 시작한다. 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탄이 일을 갈 겁니다.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감사로 하나님께 충분하게 올려드립시다. 오늘 새벽 예배 때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먼저 감사 한번 드려보십시오. 심지어 이것마저도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운데 또 중간중간에 기도 반주가 찬양 반주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찬양하세요. 찬양. 뭐 누가 듣겠어요? 찬양하고 거기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내 온통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오늘 한번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찬양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한 번으로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